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을 것을 알고 다른 사람 밥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하면 자기를 가진 여자가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받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병아리를 키우면 그 병아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설사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병아리가 설사병에 걸리면 그 똥꼬가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똥을 자주 싸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진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바닥에 똑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진물이 생겨갖고 이렇게 빨간 형태가 됩니다. 그 빨간색으로다가 살며시 이렇게 변하면 맨 처음엔 분홍빛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병아리들이 그걸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을 해서 똥꼬를 탁 좁니다. 이렇게 불에다가 톡톡 쪼면은 거기서 피가 나와서 이제 진물이 이제 터지면서 점점 그게 이렇게 주먹만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병아리는 그래서 막 도망 다닙니다. 먹을 시간도 없죠. 먹을 거 하면 먹고 난 애들이 똥꼬를 쪼니까 얘네들이 똥꼬를 쪼으면 계속해서 얘가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날개가 빠집니다. 날개들이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서 몸이 흡축해져가지고 사실 설사병 때문에는 잘 안 죽는데 괴롭힘을 당해서 죽습니다. 다른 병아리들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그 희한한 게 하나가 있어서 콕콕콕 찝어봅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이상하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무슨 일을 벌이고 죄를 짓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냥 말로다가 자꾸 쪼게 됩니다. 뭐가 이게 어떻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위 씹는다라 그러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결국엔 우리가 죽습니다.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거 아니게 그냥 재미로다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재미로다가 헐뜯었는데 결국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커다란 어떤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렇게 상처받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향유 부은 여인으로 일컬어진 이 여인 한 명에게 그렇게 다 수군댔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여인은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제목도 다 그렇게 나온다. 향유 부은 여인 뭐 이렇게 하고 치면 인터넷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결코 향유 부은 여인으로 제목을 잡으면 절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헌금 설교로 오해가 돼가지고 헌금 설교할 때 의뢰이 등장하는 사건으로 설교가 되어지면 이거 잘못 설교하는,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설교해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헌금하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죄사함을 받은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첫 번째 나온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처음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되는데요. 아니,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생각을 뒤집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 저놈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즉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잘 먹고 잘 마시니까 예수님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한 비아냥거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게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렇고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욕입니다. 이거 최고의 욕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결과.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까지 뒤집으면서 드디어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진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그걸 가지고 놀려댔냐? 그래,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나 진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해서 그 여인, 이 여인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이 여인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볼까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도 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좀 다른 신앙인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듯이 바리새인들도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우리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를 욕하지만 나만큼은 한번 저 예수를 한번 초청을 해보자 해서 예수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이 죄인은 성경에서 죄인 그러면 대부분 몸을 파는 창녀들입니다. 거의 창녀입니다. 이거 죄인 그러면 창녀인데 몸을 파는 여자 하나가 오더니 몸을 파는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오더니 예수님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사실에 이 바리새인은 화가 확 납니다. 아니죠. 저 죄인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욕을 할까요? 저 미친 여 하나가 여기에 왜 와서 저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는 걸까? 화가 확 납니다. 분위기 다 깨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들어오는 순간 이 여자로 말미암아 그 식탁 전체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식사는 그냥 중단되어야 된다. 이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또 먹을 수 아닙니다. 이 나라의 법도는요. 이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식사는 중단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먹다가 그 잔치는 딱 중간에 끝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것도 이 여자가 얼마나 불쾌한 행동을 했냐면 오자마자 또 막 엉엉 울고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초상집에서나 벌어질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감히 남자의 발을 어루만지는데 그것도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발을 만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냐면요. 목사님이 제가 박사님 때 신방을 갔는데 술집 여자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하고 안기는 거 깁니다. 이거보다 100배 심합니다. 100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들처럼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나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영하며 거듭난 자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거기서 예수의 약점을 딱 잡았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들 말이 맞았네. 이 친구는 예수를 보고 얘기했겠죠. 이 예수는 가만 보니까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떠받드는데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도 되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자기 죄인이 자기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고 있느냐.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선지자도 되지 못한다.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자기가 판단을 딱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라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바로 이런 시선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시선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딱 두 가지 시선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 여자, 이 죄인이 과연 왜 만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그리고 옥합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옥합은 뭐냐? 저 비싼 향유를 붓다니. 저 아까운 향유를 붓다니.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 향유를 붓듯이 여러분도 헌금을 하십시오. 라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바라보는 시선과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렇게 보셨을까요? 예수도 향유병을 바라보고 예수도 그 죄인 그 여자, 죄를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화를 하나 들을게. 1억을 빚진 자와 1,000만 원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더 저를 사랑할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요.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쪽은 1억을 주었습니다. 누가 더 저를 좋아할까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저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말 하나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 받았고 여러분들 1억을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1억 받은 사람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많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간단합니다. 죄를 지은 경험이 있는 분들, 고통당한 자들, 그분들은 예수님의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 이 고통을 해결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고통을 당하는 자들, 슬픔을 아는 자들, 사랑을 아는 자들, 바로 그러한 분들이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몸을 돌리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창녀를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몸 파는 여자를 본 듯 안 본 듯. 마치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 쳐다보듯이 남자분들이 초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안 보기는 못하고 보고는 싶은데 안 볼 수는 없고 뭐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듯이 누구나 다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에게로 몸을 돌리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힐끗 봤다면 예수님은 몸을 돌려서 아예 바라보십니다. 직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이방인들을 훨씬 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외국인 친구들이 더 형편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죽어있는 사람이 더 위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을 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선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나라라. 그 샌들을 신고 다니면 먼지가 많은 나라라 발이 더러워집니다. 손도 더러워집니다. 더군다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다 빵을 뜯어 먹고 있는데 손 씻을 물도 주지 않다니요. 그 더운 나라의 발에선 발가락에선 땀 냄새와 먼지가 있는데 어떻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여러분들 이거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남의 집이니까 양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한 법도입니다. 남의 집에 가면 의뢰인, 집에 들어오면 의뢰인 발 씻을 물과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버릇없는 이 건방진 바리새인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나를 씻었다. 자, 누가 더 나은 자일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자가 더 나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다. 입 맞춤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밥 먹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앉아갖고 식사하시오. 누가 오면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이드키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그리고 손을 딱 잡으면서 박 집사님 같으면 하나 더 추가하겠죠. 할렐루야. 그랬는데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입맞춤은 형제의식입니다. 당신과 내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당신은 나의 손님이고 당신은 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식인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릴 쯤입니다.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머리에 내려앉기 때문에 머리에는 감람유를 발라주어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주게 되면 서늘한 기운이 있어갖고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줍니다. 서늘하게 차갑게 식혀줍니다. 마치 얼음 주머니를 올려놓는 그 분위기로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그것도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었느니라. 자,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향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바로 그 여인의 회복, 그 여인에 대한 관심, 그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큰 싸움에 한번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어머니 집에서 추석날 차를 타고 나오는데 술 취한 취객 3명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제 차를 가로막고 내리라는 겁니다. 그냥 가려고 서서히 전진을 하는데 아예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본네트를 마구 두들겨 댔습니다. 그러면서 제 백미러, 사이드 미러를 부숴버렸습니다. 그것도 전 참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문을 강제로 열고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를 논바닥으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멱살을 끌고 저희 집으로 가서 저희 어머니를 나오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까지 거의 싸움에 휘말리게 됐고 형님까지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2시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기서 이 싸움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방법은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모욕, 형님의 모욕을 지켜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들에게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위해를 딱 한 번 폭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고발한다는 거였습니다. 운이 없게도 그들의 난방을 보니까 난방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저에 안타까웠습니다. 발자국만 없었으면 난 안 때렸다고 발버둥을 쳤을 텐데 빼도 박도 못했습니다. 같이 맞고소를 하면 저만 문제가 되죠. 같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사 놈이 사람을 패냐고. 전 거기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싸움을 벌여야 됐는지, 왜 내가 그러한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무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왜 몸을 팔게 되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혼을 해야 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어야 되고, 내가 왜 죄를 지어야 됐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됐는지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왜 장애인인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아무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몸을 돌리고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잘 왔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네 따위가 감히 어떻게 여기로 오냐고. 어떻게 감히 너가 여기로 오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 조금 보면요, 이렇게 돼 있네요.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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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자. 자기의 머리를 받고 그 발에 젖히고 향유를 부르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만 용서를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식사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식사를 초대하면 예수님이 얼굴에 먹칠이 되기 때문에 초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길가에서 향유를 부어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역시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 동네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찾아갔습니다. 오늘 찾아가서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서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있는데 그에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나올 수 없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창피해서 나 혼자 나아갈 수 없기에 밤에 예배당 앞으로 나아가서 교회당 안에 들어갈 용기도 나지 않아서 그냥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뒤로 가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털썩 주저앉고 차마 통곡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울음은 참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기에 자기는 그곳에서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 주시고 나를 맞아주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쳐다보니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들은 이 머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나의 영광의 면류관, 이 머리털로 여자들에게 이 머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이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거, 내가 집에서 씻겨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씻겨드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눈물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입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기에, 사람들이 나를 몸파는 여자라고 다 욕을 하기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기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입 맞출 수 있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춥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욕을 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말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바리새인 시몬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바리새인보다 내가 더 낫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한번 쫙 뒤돌이켜 봤습니다. 저의 삶도 역시 굴곡이 있었더라고요. 많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더 심한 분들이 더 많지만 저의 굴곡 졌던 그 삶들을 한번 뒤돌이켜 보았습니다. 왕따 당하던 시절, 그리고 아파서 죽는 줄 알았던 시절, 그리고 혼자 서울로 돈 벌러 간다고 혼자 서울로 가서 공단에서 일하던 시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전도사로 돈 없이 살던 시절, 아내와 함께 통장을 바라보면 빚만 늘어가던 시절, 또 개척교회 한답시고 조그만 방을 하나 구해서 그것도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롱할 텐데 그래도 거기가 교회라고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던 시절.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랐다.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 여러분들의 삶을 아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상당수 성도님들은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또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보내고 혼자 살아가서 동생들 돌보며 살아가셨고, 또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도 먹고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잘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여기까지 정말 잘한다.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정상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손을 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갈보리 길을 주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아가시죠.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저도 제가 용서받은 거 압니다. 이제 그래서요, 이제 더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저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